안녕 얘들아, 잘 지냈니? 오늘 하루 종일 비가 오네. 선생님은 이번 주 토요일 날 남현동 예술인 마을 문화축제에 선생님이 사회를 맡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번 주는 내내 그거를 연구하고 고민하고 미팅하고 하느라고 좀 바쁘게 되었어요. 이번에는 온라인하고 오프라인하고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거는 저는 해본 적이 없거든요. 우리가 그동안은 뭐 오프라인만 했었지 언제 온라인으로 그렇게 했었나요? 그래가지고 그걸 또 기획 짜고 하는데 선생님도 되게 좀 긴장되고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거기 팀장 만나서 회의하고 여러 가지를 의논하고 리허설하고 바쁜 하루를 보냈답니다. 선생님은 오늘 이사야 34장을 묵상했습니다. 이사야서 34장은 이스라엘 유대를 괴롭히던 그 원수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날에 벌을 주시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원수들이 어떻게 멸망하는가 이러한 것들을 쭉 적어 놓았습니다.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은즉 4절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이곳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 나타나는 그런 징조하고 상당히 비슷하네요.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자나무 포도나무 잎이 마른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른 같으리라. 네, 이 세상의 마지막 날, 그 원수들이 멸망당하는 날 이런 것을 이렇게 문자적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8절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에돔의 시내들은 변화의 역청이 되고 자 에돔은 유대를 괴롭혔던 그러한 민족들 중에 하나죠. 근데 그 시냇물이라는 거는 그 생명이 거기서 나고 그걸 다 마시고 물고기도 살고 동물도 살고 사람도 살고 하는 게 그 시냇물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변해서 역청이 된대요. 역청은 찐득찐득한 악교 같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생물이 살지 못하는 그러니까 죽음의 늪이 된다 이러는 말이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16절 너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아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무오해요. 무오하다는 건 성경에는 오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입이 이것을 말씀하셨고 사람을 통해서 하셨고 그걸 모으신 거는 성령님이 이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성경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책에는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창세기에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에도 나와 있고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고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구세주를 보내시겠다. 여자의 후손으로 구세주를 보내시겠다. 그 여자의 후손이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 마태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그리고 이렇게 이루어지고 이렇게 다 짝이 맞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이 주시는 결점이 없는 오류가 없는 그런 책이다 하는 것도 오늘 말씀으로 다시 깨달았습니다. 함께 생각하기. 선생님은 11절이 가장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11절 끝에 보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를 들이우실 것인즉 이렇게 성경을 선생님이 묵상할 때 이렇게 2500년 전에 있었던 일이 지금 안문현이에게 오늘 2021년 11월 30일 안문현이에게 무슨 의미인가 하는 걸 선생님 항상 생각해요. 에돔하고 나랑은 상관없거든. 여기서 오늘 멸망하는 에돔하고는. 그치? 그럼 나 안문현한테 오늘 무슨 의미인가?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 혼란하고 공허한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로 오는 게 아니다. 이거는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고 어떨 때는 몹시 혼란스러울 때도 있고 또 마음이 공허할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럴 때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이 공허에서 나를 구해주세요. 공허가 뭔지 알지? 마음이 뻥 뚫린 것 같고 허무한 것 같고 인생이 왜 사나 싶고 다 무너진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드는 거거든요. 이렇게 혼란과 공허가 올 때 이것은 하나님 편에 선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혼란과 공허가 올 때는 정말 하나님께 바짝 붙어서 기도해야겠다. 어떨 때는 선생님이 혼란과 공허를 이렇게 붙잡고 있을 때도 있어요. 내 마음이 쓸쓸하고 몫이 낙담이 될 때는 에라 모르겠다 하면서 아유 마음껏 우울하자 하면서 마음껏 우울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고 혼란과 공허는 하나님의 편의 것이 아니다 하는 걸 선생님 오늘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 동시에 혼란과 공허가 필요한 사람도 있다. 정말 주님께 돌아와야 할 사람은 혼란과 공허가 필요하다. 그래서 선생님은 땡땡이를 위해서 하나님 땡땡이가 바른 길로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혼란과 공허를 허락해 주세요 라고 기도할 거예요. 왜냐하면 혼란과 공허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면 선생님은 그걸로 하나님께 감사할 것 같아요. 얘들아 있잖아. 선생님이 여기 팔자주름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항상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올라간다 그래갖고 오늘 하루 종일 이러고 있었거든. 그랬더니 오히려 이게 더 생긴 것 같은 느낌도 들어. 오늘 선생님 밥도 되게 많이 먹었거든. 얼굴 살 좀 찔라고. 아니 선생님이 어쩌다가 이렇게 살이 쪘으면 하는 사람이 된지 모르겠다. 그래 내일 또 만나자. 안녕.